여러분은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특징에 대하여 물어보면 교회 밖의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 안의 신앙인들조차도 사랑이라는 말을 합니다. 생명의 삶이라는 기초 양육반의 첫 시간에 제가 그 질문을 자주 하는데요.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사랑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고요. 또 실제로 교회 밖에 또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기독교를 가르칠 때 기독교의 특징은 사랑이다 이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도덕 시간이든 국민윤리 시간이든 교과서를 통해서 기독교의 특징은 사랑이라고 들은 그 결과 우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경우들이 됩니다. 또 세상 밖에서 비교 종교적 관점에서 다른 종교들과 특징을 분류할 때 기독교를 일컬어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밖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기독교인들도 그대로 읊조리는 마음으로 기독교의 특징은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기독교의 중요한 요소이고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기독교만의 특징은 사랑으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정서고 사랑이라는 관계적인 특징은 타 종교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국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특징, 기독교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쉽게 풀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기독교의 특징 중에 부활이 없다면 복음이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전부 사기꾼이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도 믿음의 공동체도 심지어 복음조차도 무너뜨릴 수 있는 기초가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 같은 반석 같은 기초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부활이라고. 앞으로 여러분 어디 가서 질문 들으면 기독교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교학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이거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입니다. 세계적인 종교,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제가 종교학을 공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가능한 한 위험 요소를 전면에 등장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어떤 인물이 등장하고 어떤 사건이 등장해서 신적인 존재, 신적인 사건을 통하여 그 종교가 만들어지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자, 위험 요소를 등장시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이거 가짜 아니야?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고 있어? 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종교에서도 전면에 부활을 등장시키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무모하기 짝이 없게,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종교학자들의 입장에서 말을 한다는 겁니다. 무모하기 짝이 없게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부활이라는 요소를 전면에 등장시켰습니다. 그것도 이른바 조로아스트교는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무려 1000년이 지난 이후에 그것을 문서로 꾸몄고, 불교도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등장한 이후 무려 500년이 지난 이후에 문서로 꾸몄고, 공자가 말한 것을 100년, 200년이 지난 다음에 종교로 집대성했는데, 이른바 공자, 석가모니, 조로아스터를 목격한 사람들이 다 죽고 목격자도 없이 세월과 시간 속에서 다듬어지고 신화화되고, 어떤 의미로 거짓말로 부풀려진 사실까지도 첨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은 후에 문서화, 종교화 되었는데, 성경 복음서는 어떠합니까? 아니, 복음서보다 더 먼저 쓰여진 바울의 서신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을 빼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끝이라고 보면 바로 그 지점으로부터 15년, 길어야 20-30년이 지난 다음에 문서들이 등장합니다. 마치 어제 저녁에 대단한 사건이 있어서 아침에 속보요라고 뉴스를 때리듯이, 복음서는, 바울의 서신들은, 신약 성경은 당시 사람들에게 속보로 다가왔습니다. 종교학을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앞에서 열거했던 내용들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문서와 경전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퍼뜨린 경우가 없습니다. 그것도 천면에 부활이라는 것을, 신비적인 사건을 등장시킨 일이 없습니다. 아니, 복음서가 나올 때만 해도, 바울의 서신들이 교회에 전달될 때만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즐비했습니다. 내가 그거 보았는데 이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순엉터리야 이거 없는 이야기 막 꾸몄어 라고 했다면 사람들은 그 복음서를 믿지도 않았고, 이 복음서의 근간이 되는 사도들의 복음 전도 사역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1세기의 신흥 종교로 등장했던 로마의 한 종교였던 기독교는 로마의 관리들이 위기의식을 느낄 만큼 많은 사람들을 모아들였다고 합니다. 왜? 부활을 전면에 등장시킨 것은 그들의 의도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토록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습니다.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해도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그들을 가로막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메시아 사관은요, 죽으면 안 됩니다.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거룩한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사회적 통념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과학적인 사고방식, 유대인으로 사고방식, 이것이 결합되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죽는다는 저 말은 아마 다른 의미일 거야 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머릿속에서 삭제하고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이런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죽는 십자가 사건에서 그들은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도 그런 도망자였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자들인데, 어느 지점으로부터 이들은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확신을 갖고 믿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단순히 믿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적당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이제는 이미 예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강력하게 증언하며 다닐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자기 목숨의 위태로운 상황에 들어가거나 자기의 전 인생을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때 아낌없이 헌신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부활을 증명하기 위하여
대략 한 3명의 증인들을 성경에서 좀 데려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증인은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 중에 형이 갑자기 신이래. 우리 집에 딸 둘이 있는데 큰 딸이 신이라 그러면 작은 딸이 제일 안 믿을 겁니다. 부모들은 그래도 또 좋은 점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나? 라고 이럴지 모르지만 우리 두 딸이 사이가 좋습니다. 사이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언니가 신이다 그러면 나 그 교회 안 가! 그럴 게 뻔합니다. 이 야고보가 갖고 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갖고 있던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형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활에 대하여 회의론자였고 불가지론자였습니다. 이랬던 그가 어느 시점에 바뀌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두 야고보 지도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야고보 지도자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는 순교하고 일찍 퇴장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를 능가하는 리더십을 발휘했던 지도자, 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가 바로 야고보서를 쓴 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어느 순간부터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그 부활을 증거하는 데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불러서 물어보고 싶다는 겁니다. 두 번째 증인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젊은 시절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거나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을 잡으러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서 없애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기세등등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복음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그것을 위해서 바칩니다. 결국 그는 위대한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무엇을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바울은 대충 짐작이 갑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보도도 곳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으로부터 완벽하게 바뀌었을 거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됨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 안의 사람들조차 회의론 내지는 불가지론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회의론이라는 것은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진다. 이거는 회의론자입니다. 불가지론자는 이 철학에서 증명할 수 없거나 알 수 없는 것은 내팽개쳐 놓는다. 증명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들은 따지지 않는다. 에그노티시즘이라고 하죠. 이거는 뭐냐 하면 신비로운 현상이나 신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증명도 못하고 설명도 못하는데 그 말해서 뭐하냐? 말하지 말자. 그런 게 있다더라.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못 믿는 게 있어요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7, 8년 전 자료입니다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제일 안 믿어지는 것 한번 뽑아봐라 해서 랭킹을 매겼는데 그 1, 2, 3등이 1등은 천지창조, 2등은 동정녀 마리아가 애 낳은 사건. 이게 왜 2등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은 3등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천지창조가 1등인 것은 제가 이해가 가요. 학교에서 워낙 진화론 교육을 하니까 진화로 된 거지.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진화론이지. 뭐 창조야. 아마 그런 반응들이 교회 깊숙이까지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남자 없이 아이를 갖고 낳았다는 것도 너무 신비롭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상당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러합니까? 그들 속에 회의론, 불가지론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제외하고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 없어. 로마 문서들 뒤져봐. 없어. 저도 옛날에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성경 외에 고대 문서 자료가 45개가 예수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탈무드에까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탈무드 하면 지혜의 책이라고 알고 있죠. 그거 잘못 알고 있습니다. 탈무드는 미시나 미드라시를 해석하는 어떻게 보면 해석본 같은 겁니다. 시중에 여러분들이 읽는 그 탈무드는 탈무드에 나오는 재미있는 얘기들을 이솝 우화처럼 뽑아갖고 일부만 발췌한 책일 뿐 거기에 별의별 내용이 다 나오는데 이 탈무드 정말 무드를 아재 개그라서 참았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 탈무드 보다 보면요 화가 납니다. 예수님 욕을 그렇게 실어놨어요. 바벨론에서 만들어 놓은 탈무드가 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만든 탈무드를 크게 두 부류로 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는 마법과 흑마술을 사용하여 유대인들을 우상을 숭배하도록 했고, 그는 그 귀신의 마법을 통하여 병자들을 고친다고 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배운 마법을 사용해서 토라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저질렀다. 그래서 그는 지옥에 있다. 표현이 굉장히 과한데 제가 이걸 순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예수님이 병 고친 것은 사실이구나. 이 회의론자, 불가지론자들이 예수님을 욕하려고 과거에 기록해 놓은 것들이 지금 우리가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역사적 존재로 있었던 건 사실이네. 그리고 주님이 병자를 고친 것도 사실이네. 그들의 눈에 마법으로 보였을 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보이는 거죠. 마치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우리나라의 원수를 무너뜨린 의사로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테러리스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에는 한일 합방을 주도하는 아주 악한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본 역사 속에는 심지어 지폐의 인물이 한때 들어갈 정도로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행정가요, 명망가요, 뛰어난 정치인으로 존경을 받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간에 다른 입장에 서 있으니까 똑같은 인물도 전혀 다르게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측에서 기록한 테러리스트 안중근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그렇네, 안중근 의사가 목숨을 걸고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은 역사적 사실이네. 그리고 그가 극형을 당한 것은 결국 그 일에 대하여 국가의 목숨을 바친 헌신적인 행위이구나. 탈무드에서 온갖 욕으로 예수님을 잘못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볼 때마다 예수님 마태복음에 어린 시절 이집트 갔다는 게 역사적 사실이었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는 게 사실이었네. 수많은 자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자기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의 문서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중들을 동요시키고 민중 봉기를 유발하려고 하다가 당시 총독 빌라도에게 잡혀서 십자가의 사형에 언도된 사람이다. 그러나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사후에도 문제를 일으켜 소요를 일으켰다. 그들은 로마 정부뿐만 아니라 헤롯 왕권에도 위해되는 자들로 평가되고 있다. 그걸 우리의 눈으로 보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더 모여들었고 그들은 목숨을 바쳐서까지 그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제대로 안 믿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거냐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또 한 명의 증인을 꼽는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집행하던 사람, 그를 백부장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로마는 군단제로 되어 있는데 6,000명의 부대를 한 군단 레기온이라고 했습니다. 이 레기온을 100명의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60개의 백인 부대가 하나의 레기온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백인 부대를 만드는 이 100명의 대장을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형 집행관으로서 있는 군사 지도자로서는 꽤 책임감 있는 백부장이 총괄하고 있는데 그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숨지는 장면을 보면서 놀라운 말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만약 이 말이 빌라도 총독에게 들어갔다면 그는 반역죄로 몰릴 수 있는 발언입니다. 빌라도가 그는 죄 있다고 처형을 선도했는데 그 사람 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지도자에게 반항하는 것, 다른 말로 반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의 말이 또 하나의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5장 37절 39절에 그 이야기를 제가 읽어볼 테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던 백부장이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한 당시 유대 여성들이 십자가에 있었다, 십자가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요즘으로 치면 폴리스 라인 저 밖에 멀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정도 예수님의 말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7가지 말씀이 교회가 다 알고 있을까요? 바로 정면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그 한 사람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7가지 말씀을 다 듣고 돌아가시는 장면을 목격한 이후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그냥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Caesar is my Lord라고 해야 되는 그 로마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예수래요. 근데 좀 저는 이게 이상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일반적인 반응은 이겁니다. 그 옆에 조롱하던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우리 새벽 기도회 때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인 말은 이겁니다. 뭐 메시아라고 하더니만 별 수 없구만. 여 위패에다가 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져 있는데 왕인데도 뭐 별거 없구만. 메시아든 죽은 사람을 살리든 어쨌든 간에 창으로 찌르니까 피나고 물 쏟고 내장 빠지고 못 박으니까 아파하고 그리고 죽네. 목마르다고 소리 지르고 별거 없구만. 이렇게 반응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이 사람은 그는 죄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장면을 영화에서 살짝 본 적이 있습니다. 2016년 The Reason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언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호민관 클라비우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 백부장보다 더 높은 총독 바로 밑에 있는 지휘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시체 사건을 조사하는 그거를 통하여 이 사람 아주 뛰어난 수사관입니다. 그 수사하는 과정을 통하여 부활을 목격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기서 더 말하면 스포일이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이 아주 재밌게 전개되는 또 다른 부활의 스토리니까
한번 추천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마치 엑스트라처럼 이 백부장이 잠깐 나왔다 지나갑니다. 호민관이 예수의 사형 집행 장면에 방문하러 왔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클라비우스는 상상의 존재입니다. 근데 거기에 백부장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 벌벌벌 떨면서 그는 죄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얘 왜 이래? 좀 쉬게 해. 요 잠깐 지나가는 장면이 그 영화에 나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렇다. 그는 두려웠다. 그는 뭔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꼈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표정의 변화까지 다 읽었던 그였기 때문에. He must have seen something. 야고보, 바울, 그리고 이 백부장까지 They must have seen something. 그들은 뭔가를 보았습니다.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앞에 야고보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에 비해서 우리에게 덜 알려져 있지만 그의 고백 내지는 그의 이야기를 성경은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룹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그가 고백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어제 새벽에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마지막 장면을 쭉 나열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5절에 이 구절을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말을 증언한 사람은 사회적 지위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고 그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말에 대해서는 법적인 가치까지도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상에서 들은 이야기를 증언하고 이렇게 말한 것은 그때도 유효하지만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다르게 말하면 그는 한 번 이야기하고 끝낸 사람이 아니라 그 이후 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가졌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백부장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이 놀라운 고백이라고 앞에서 언급했느냐 하면요, 이것은 초기 신약교회가 가지는 가장 놀라운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앞에서 했던 그 고백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오해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만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초기 신약교회,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지탱했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 증언을 한 백부장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자리는 처절한 자리입니다. 요즘처럼 깨끗하게 처리도 안 했을 거고 사람들을 치고 죽이고 살리고 피 흘리고 마치 도살장처럼 엄청난 참혹하고 더러운 상황 속에서 십자가양은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두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바로 백부장과 한편 강도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불가지론자 신학자들입니다. 불가지론적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학문적으로 성경을 분석하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종교학자들 중에서도 성경을 열심히 보지만 예수님의 부활 안 믿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
두 가지 일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역사적 예수를 부인할 수는 없겠다입니다. 수많은 자료들을 통하여 역사적 예수에 대한 고증이 확실한지인데 그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둘째,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증명할 수는 없지만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비롯한 복음서가 비교적 사실에 근접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증명은 할 수 없지만 과거의 기록들 속에서 가장 사실에 근접하고 가장 빨리 기록했고 심지어 그 현장에 목격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서들이 돌아다녔을 때 부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불가지론자들조차도 인정합니다. 자, 불가지론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7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이라고 그랬죠. 성경과 성경 외 문서들을 연구하여 발견한 7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걸 꼭 연구해야 되나 싶은데요.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여자의 아들이고 그의 부친은 목수였다. 이걸 그렇게 10년씩 연구해야 되나 싶은데 연구 결과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했고 예언도 하였다. 참, 이거를 뭐 연구해갖고 알아내나? 세 번째는 건너뛰고요. 네 번째, 예수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처형당했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12시부터 3시까지 초자연적인 암흑의 자연현상이 있었다. 현대 과학자들이요, 오늘 성경에도 12시부터 3시까지 이 3시간 동안 암흑천지가 되었다는 이 자연현상을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일식이라는 사건으로 볼 때 일식은 10분 정도면 끝나는 건데 이게 어떻게 3시간 동안이냐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성경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사람이 성경 외에 여러 가지 당시의 문서들을 분석해 보니까 당시에 12시부터 3시에 암흑이 있는 희한한 자연현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구 결과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 죽음 이후에 예수가 그렇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를 계속 따랐다. 그리고 예수 죽은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했고 그 믿음 때문에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 했다. 여섯 번째,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 경배하듯 그렇게 예배했다. 일곱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초기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는데 로마 통치자들조차도 신경 쓸 만큼 로마 각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증가하였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를 정리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they must have seen something, 뭔가를 보았습니다. 그랬기에 목숨을 걸면서까지 부활을 믿었고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목격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내용이 부인되지 않았고 그 성경은 보급되었고 성경의 말씀들은 퍼져갔고 사도들의 증언에 하여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일 뿐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 이야기까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폭발력이 있었습니다. 그 폭발력의 한 단면을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맡기나이다 이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처음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영혼이 있어? 영혼은 인간의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무슨 영혼이 있지? 성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이
하나의 공동체이면서 한 위격, 서로의 위격을 달리하시면서 또 한 분이신데 무슨 영혼이 없는데 왜 여기서 영혼 타령을 하지?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영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다 찾아봤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이 두 개의 단어로 크게 묘사됩니다. 하나는 부시케, 하나는 푸뉴마. 부자가 자기 재산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쉬자, 뱃도 들이고 잘 먹고 잘 살자 할 때 그 영혼은 푸시케입니다. 나의 목숨을 살려주시옵소서, 푸시케입니다. 사람과 관련된 모든 영혼은 푸시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령님, 예수님의 영혼이라고 말할 때 그 단어는 헬라어로 푸뉴마를 사용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주님이 단순히 죽어가면서 하나님 저도 이제 죽습니다, 제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그 얘기하신 것을 헬라어로 바꾸는 과정에는 분명히 해석이 들어갑니다. 다른 랭귀지에서 다른 언어로 바뀔 때 거기에는 번역하는 사람이든 전달하는 사람의 해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성령님께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뜻이 뭡니까? 그것을 그대로 헬라어로 옮긴 것이 바로 나의 푸뉴마, 하나님께서 위탁하오니 하나님이 사용하시옵소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나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이제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과 함께 거하게 하옵소서,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말에는 없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영어 사도신경, 라틴어 사도신경에는 우리 사도신경에 없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에 가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제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이 성령님이라고 안 했지만 그리스도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노니 내가 떠난 이후에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바로 그 영의 시대를 선언하신 이후 그분은 우리가 가야 될 그 지옥으로 내려가신 겁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목격했던 사람이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만큼 광채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전에 십자가에 달리시던 몸과는 부활하신 이후에는 달라진 몸을 가졌습니다. 문을 닫아놔도 공간과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안 받는 초자연적인 몸을 가졌습니다. 완벽한 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몸에 흠집이 나 있네요. 창자국, 못자국 왜 없어지지 않았지? 저는 그걸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완벽하게 깨끗하게 다 고치면 다 고치시지 왜 창자국, 못자국 이런 거는 남겨놓으셨죠? 1997년인가 그 즈음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간략하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대단한 성공을 했던 어떤 한 남자의 스토리가 소개되면서 그 손가락에 있는 실반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게 은인지 철산지 모를 만큼 가는 실반지가 손가락에 있었어요. 그리고 반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젊은 날 나의 목숨처럼 여겼던 사랑하는 여인이 주었던 이 반지, 저는 지금도 그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실반지를 빼는데 제 눈에는 철사로 보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완벽한 몸을 입으셨는데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창자국,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아니 지옥에 다녀와서 우리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고난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이후에 그 고통은 제거하고 생명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계신 우리를 사랑한다는 정표이자 증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평화를 가지라 라고 하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 받아라. 십자가상에서 내 영혼, 그것은 푸뉴마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을 통치하는 시대를 열어주시옵소서 했던 주님께서 그 위탁을 다시 우리에게 위임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They must have seen something. 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죽으시면서까지 자기들을 사랑하신 주님, 자기들을 대신해서 지옥에 내려가신 주님, 그리고 부활한 완전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사랑의 정표를 갖고 계신 창자국 못자국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을 보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서 그들은 목숨을 바쳐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회의론과 불가지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이자 증인은 교회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여전히 창자국 못자국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며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주님의 호흡에 우리의 호흡을 맞추어 함께 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